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전부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중고등부 참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간에 중고등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또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교역자, 교사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 3분 정도만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를 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중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있는 중고등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있는 중고등부 되게 하시고 서로 간에 사랑의 친교가 있는 중고등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선포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무실한 도사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일학교 부서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험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부패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분명히 듣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앞에 제대로 반응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신령한 영적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학교와 이 사회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의 미래를 주님 책임져 주시되 그들을 가장 선한 길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어두운 구석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 교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무장되어서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양육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교육자 교사들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 큰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성령으로 충만한 부서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가득한 부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친교가 있는 부서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선포와 전도가 있는 가운데 구원받는 영혼이 날로
더하여져가는 복된 부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아이들 부활의 복음을 잘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려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학교와 이 사회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스럽게 양육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교회의 귀한 일꾼들 되어지게 하시고 나라 민족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7 일꾼으로 선출되었던 빌립도 그 흩어진 성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빌립의 복음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빌립의 사역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세 가지로 보게 되는데 첫째는 장벽을 허무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장벽을 허무는 복음의 능력. 예루살렘을 떠난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인 사마리아로 피했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는 BC 8세기 이후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 민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또한 신앙의 순수성도 잃어버렸다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철저히 멸시했습니다. 혈통적 잡종이요 신앙적 잡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개처럼 여긴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멸시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아주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간 쌓이고 굳어진 깊은 갈등과 증오의 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은 유대인이면서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멸시와 증오와 분열의 상징과도 같은 그 땅으로 간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은 이 빌립 안에 이미 사마리아 땅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대한 오랜 거부감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이 빌립은 그런 마음을 버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빌립 안에 있는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기억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갈급한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빌립은 그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빌립은 또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가르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떠올렸을 겁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을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과 달리 모든 것을 다해서 그를 구해준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지상 사명도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지상 사명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빌립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하는 가운데 사마리아를 향해 간 겁니다. 이런 빌립에게 사마리아는 더 이상 부정한 땅도 아니요, 멸시해야 될 땅도 아니요, 피해야 될 땅도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야 할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고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수백 년간 이어져 왔던 증오와 갈등의 골을 메운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랜 증오와 갈등을 끝내고 막힌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도 보면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 안에 예수 믿는 노예와 주인들은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선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보면 양반과 상놈이 한 형제 자매로 어우러졌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한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비와 양반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주인과 그 집안의 종이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인보다 종이 먼저 교회 장로가 된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주인이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9세기에 영국 웨일즈에 아주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그런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영국의 웨일즈는 탄광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 고질적인 문제가 극심한 노사 갈등이었습니다. 탄광의 소유주와 노동자가 서로를 전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착취와 분노로 인해서 아주 갈등이 심했습니다. 서로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자 복음 앞에 그들이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탄광의 소유주와 노동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와 연관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갈등과 분열로 나누어진 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 우리의 평화가 되신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에서 내가 외면하고 담을 쌓고 있는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갈등과 반목으로 담을 쌓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 예수의 복음은 그 담을 허물라고 도전합니다. 너의 사마리아를 향해서 문을 열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도전 앞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과 같은 용기와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를 향해 갔던 그 용기를 우리도 보여야 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청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랫도록 외면했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관심을 보이시고 사랑의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고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참으로 장벽을 허무는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이번 한 주 꼭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능력. 빌립은 오랜 장벽을 허물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임한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당시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혼혈 민족으로서 수백 년간 소외받았고 차별받아 왔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을 향한 적개심도 가득했습니다. 소외와 차별, 멸시로 인한 열등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적개심, 여러분, 이것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의 주된 정서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힘이 병들어 있었고 메말라 있었던 겁니다. 아마 사마리아에는 기쁨보다는 한숨과 탄식이 더 많았을 겁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큰 기쁨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이 큰 기쁨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회복으로 인한 기쁨도 있었을 겁니다. 육체의 회복은 분명히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기쁨은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큰 기쁨은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의 기쁨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 아닙니까? 이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구주가 나셨다. 다시 말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기쁨이란 무엇과 연결되는 기쁨이냐? 구원과 연결되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서 오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무한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지옥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이니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쁩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들, 구원의 기쁨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는 바로 이런 큰 기쁨, 구원의 기쁨이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큰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으로 인한 큰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과연 나에게는 이런 큰 기쁨이 있는가? 과연 나에게는 구원의 큰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혹시 삶의 무게에 너무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끊이지 않는 인생의 염려와 문제들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없고 돈 없고 가진 것 없다 이런 생각 속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에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만 잠시의 쾌락을 추구하지만 이내 더 깊은 공허함과 허무함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 정도라면 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기뻐하고 그들과 똑같은 것으로 근심하고 똑같은 기쁨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대체 예수를 왜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분명히 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봐야 되고 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쁨을 주는 그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모습만을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바라보는 시야를 바꿔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나의 모습을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나의 모습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셔야 합니다.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남들이 무시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내게 부어졌음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고 가족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반려견 통해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서 개를 통해서도 사랑을 느껴보려고 하고 개를 통해서도 위안이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개만 또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을 알아가시고 그 사랑 안에 잠기십시오. 엄청난 기쁨이 솟아오르게 될 겁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인생이 힘들다, 세상사가 고달프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냐, 여러분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선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가고 계신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최후 승리는 나의 것이다. 내 인생의 종착지는 천국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 가볍고 순간적인 기쁨만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령한 기쁨, 영적인 기쁨을 맛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저 수박 거달기식의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교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런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침잠하는 그런 교제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침잠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 보십시오. 놀라운 기쁨이 솟아오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을 경험한다면 세상 것들이 더 이상 큰 유혹거리가 안 될 겁니다. 세상 것이 정말로 별것 아닌 것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큰 기쁨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큰 기쁨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그저 내 감정이나 의지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큰 기쁨을 꼭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울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 우상을 타파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간 우상을 타파하는 복음의 능력. 이 빌립이 갔던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9절로 11절에 이 시몬에 관해 설명해 주는데, 그는 단순한 마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는 마술로 사마리아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시몬은 스스로 큰 자라 칭하면서 자신을 높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모두 다 이 시몬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를 가리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하면서 그를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이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 위에서 강력하게 군림하고 있던 강한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마리아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시몬의 마술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시몬을 따르고 높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을 향해 쏠려있던 그들의 관심과 경배가 이제 누구를 향하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술로 사람을 홀리던 이 시몬까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선포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권능 있어 보이는 마술사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능력 있어 보이는 인간을 높이던 사람들이 예수를 높이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던 시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평생 거짓 마술로 사람들을 홀리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그 뒤에 더 펼쳐집니다. 그러나 여하튼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성을 오래도록 주름잡았던 인간 우상이 복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의 우상을 타파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특히 인간 우상의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인간 우상의 본질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인간 우상인 시몬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빌립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시몬과 빌립 사이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일까요? 마술사 시몬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빌립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까? 아니면 능력의 차이일까요? 시몬도 능력을 행했지만 시몬의 능력은 작았고 빌립의 능력은 아주 컸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속임수와 진짜의 차이일까요? 마술사 시몬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다면 빌립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의미 있는 차이점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특히 이 인간 우상과 연관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누구를 전하고 누구를 높이느냐, 이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 시몬은 자칭 큰 자라 했다 그럽니다. 스스로 나는 큰 자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높이고 숭배받던 존재가 바로 시몬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 빌립이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자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통해 큰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인간 우상은 자기 이름을 전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기 왕국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우상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냐, 교회 밖에 있냐, 표면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능력이 있냐, 없냐, 그 능력이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인간 우상을 결정짓는 본질은 누구를 전하고 누구를 높이느냐, 누구의 왕국을 세워가느냐, 이것입니다. 자기를 전하고 자기를 높이고 있으면 우상입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으면 인간 우상입니다.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예수 믿는다고 하든 안 믿는다고 하든 그런 자들은 다 인간 우상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 인간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100% 인간 우상들입니다.
그 추종자들은 우상의 왕국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인물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옛날부터 황제나 왕들을 신격화시키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특정 지도자가 마치 나라와 민족을, 개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것처럼 기대합니다.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 이름에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정치 지도자를 무슨 구원자처럼 여깁니다.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스포츠나 연예계에도 얼마나 많은 인간의 우상들이 있습니까? 스포츠 스타나 유명한 배우, 아이돌, 가수들이 거의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취미 생활을 넘어서 그들을 숭상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전하는 데 열심이고 그 이름에 환호합니다. 거의 경배하듯이 그들을 추종해 갑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를 우상처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하다는 우상을 철저히 믿으면서 그 사람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인간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알려주는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당과 점쟁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능력 좀 있다는 사람들이 시몬처럼 스스로를 큰 자로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경배받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상들이 교회 밖 세상에만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인간의 우상은 존재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사가 우상이 돼버린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 목사를 거의 하나님급으로 추종하면서 그의 말을 성경보다 더 높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다 용납하고 높여줍니다. 목사를 떠받들고 그 목사를 전하고 그 목사를 알리는 데 열심입니다.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왕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태는 목사가 우상이 된 것이고 목사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교회나 목사들의 그릇된 행태를 비판하는 개혁자 행세를 하면서 역시 스스로를 높이고 과시하며 숭배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데 가만 보면 그 사람도 똑같이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또 우상처럼 떠받들며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 사이에서는 특정 찬양팀이나 찬양 인도자를 우상처럼 떠받들기도 합니다. 간혹 스스로를 큰 자로 여기며 자기를 한껏 높이는 찬양 사역자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우상화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 우상들은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시몬 숭배가 무너진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 역사하면 교회 안팎의 인간 우상들은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복음이 제대로 들려지고 복음이 제대로 믿어지는 곳에서는 절대로 인간 우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복음은 모든 우상을 타파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인간 우상이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 우상은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을 정말로 나타내서 우상화된 인간을 추종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간 우상에 매여 살던 사람들이 오직 주께 매여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왕국에 집착하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안에도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서 인간 우상이 결코 발붙이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 안의 모든 우상은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고 높임받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특정 인물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한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그 복음은 깊은 어둠과 슬픔을 이겨내고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복음은 강력한 인간 우상을 무너뜨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높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해 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등과 분열을 허물어뜨리고 화평의 사람, 화해의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울함과 슬픔을 거뜬히 이겨내시고 큰 기쁨을 누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우상을 파하시고 주 예수만을 높이고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처럼 이 능력의 복음을 우리 주변의 사마리아에도 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헐고 찾아가는 복음의 능력, 갈등과 분열의 장벽을 헐어버리고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주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 우상들을 타파하고 주 예수를 전하고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